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숙의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시간 살펴본 대로 바울은 믿음을 근거로 우리 성도를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구분을 했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즉 구원이 없는 자연인을 말하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그 세상을 따라감이 더 많은 영적인 어린 아이를, 반면에 신령한 성도는 비록 완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고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거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영적 미숙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이었죠. 신앙의 성숙. 이해를 위해 잠깐 한 절 뒤로 돌아가 지난 본문인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너희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과 아볼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즉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너희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비유를 하는데, 밭의 비유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로서 사역자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이 됐고요. 집의 비유는 이어서 나오게 될 성도의 본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집의 비유를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이란 누군가 살거나 거하는 건물을 말하죠. 그리고 그 건물은 그곳에 누가 그리고 무엇이 사느냐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가 되고요, 소가 거하는 곳은 소외양간이 되고요, 말이 거하는 곳을 마구간이라고 그러고 닭이 거하면 닭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다음 시간 본문이 될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근데 그 집을 뭐라 그런다?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비유한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뭘 말하려고 이 성전의 비유를 들어주었던 걸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은혜로 터를 닦았다. 은혜로 터를 닦았다. 그리고 각자 그 위에 세운다. 그리고 세울 때 조심해라. 여기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하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으로 본다면 땅에 기초를 놓고는 더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채 남아있는 미완성 건물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집을 짓기 위해 기초를 놓았으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처음 목적한 대로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 하듯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고요. 열심이 아니라고요. 직분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니래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자라야 된다고요. 자라면요, 그 다음에 사람 구실하겠죠. 잘 자랐는데, 건강하게 자랐는데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했던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풀어야 될 숙제이자 하나님의 요구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개신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아주 빠르고 크게 성장을 했죠. 불과 1세기도 안 되는 기간에 7만여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1000만여 성도, 10만여 목회자,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어 세계 3위라고 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성장을 그저 자랑만 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부정적 현상들 때문에 그래요. 계속되는 교파 분열과 교단 간의 갈등, 총회 때마다 터져나오는 부정시비, 교회 재정을 둘러싼 다양한 비리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 담임 목사 자리를 대물림하는 세습,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삶, 딱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신앙을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교회 맞아? 이거 성장 맞아?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그 후유증은 심하게 겉으로 드러나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치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 어디에도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교회, 한국 교회 아닌가요? 한 번은요, 그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을 여러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병문안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 우리 목사들 사이에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이 말을 들은 목사님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도 동일하게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대충 믿지 마시고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받은 바 구원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정말 좋은 성도 된다는 거, 그거 절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음 같은 권면을 하는 거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하라고요. 잘해야 된다니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도는 받은 바 구원, 그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잘 바르게 지어갈 수 있을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본문을 보면 말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터. 여기서 말하는 터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바닥에 까는 기초 혹은 기초가 되는 돌,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어느 건물이든 모든 건물에는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하고요, 기초가 준비되었으면 다음에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초도 세우지 않고 임의대로 건물을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나 기초를 만들고서 건물을 세우지 않는 사람, 혹은 멀쩡한 기초를 두고 다른 곳에 건물을 세우는 그런 바보는 없죠.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도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터가 필요하고 그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믿음의 터가 누구라고요? 11절 하반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리해서 말하면
신앙을 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집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바 없다면 그분들은 시간 여유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본분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잘하십시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구실, 사람 구실하는 거거든요. 잠깐 마태복음으로 가서 주님이 들어주신 비유 하나를 만나보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주님의 비유를 보면 본문처럼 성도의 신앙을 그것도 본문처럼 두 종류의 집으로 나누어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가가 아니라 어디 위에 지어졌는가, 어디 위에 지어졌는가. 그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둘로 나누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가 많은 사막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커다란 바위를 찾아서 그 위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반석을 옮겨와서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요. 여기는 당연히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폭우와 바람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많은 사람은 이런 수고를 무시하고 그냥 집을 짓곤 했는데, 문제는요, 예상하지 못한 많은 비가 내리고 심한 바람이 불 때입니다. 이렇게 기초 없이 지어진 집은 한순간 무너져 그간의 모든 수고와 함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생활하는 데도 지장이 없었는데, 오히려 기초에 들여야 될 시간과 수고를 외장과 내장 그리고 시설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집을 그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빨리 지었느냐고, 정말 잘 지었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직분을 갖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느냐고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거 다 가짜라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어떻게 신앙이 1년 만에 훌륭해져 잘합니까?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말입니다, 열매를 따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게 된다고요? 그리고 무지하게 좋아하죠. 급성장한 교회. 와. 근데 그거 정말 성장 맞을까요? 두고 봐야 알겠지요. 언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큰 문제를 겪었을 때에 그때 실체가 다 드러나겠죠. 다음 마지막 만찬석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들어진 고백입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박수죠. 이렇게 훌륭한 직분을 가진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고백까지 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시험이 오고 신앙의 바람이 불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지요? 주님을 부인했고요, 떠나버리고 맙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직분이요? 배움이요? 그의 경험이요? 열심이요? 용기요? 고백이요? 아닙니다.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 누구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쉽게 간과해온 믿음,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믿음의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거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 모든 거는 다 기초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음악도 기초가 필요하고 운동도 다 기초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게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기초가 없는 사역, 믿음의 기초가 없는 직분, 믿음의 기초가 없는 수고, 믿음의 기초가 없는 열심.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특별하게 보일지 몰라도 조만간요, 어떤 갈등이나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되면 여지없이 다 드러나고 말지요. 그때는 그분이 그분 맞아? 정말 그분이 그분이야? 헷갈리죠. 왜지요?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그러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감 잡으셨나요? 여기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분명히 소개됩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죠? 집을 지었다는 건 다 똑같아요. 직분이 있다는 것도 똑같고요, 예배에 참석한 것도 똑같고요, 열심을 내는 것도 똑같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 읽고 배웠다는 거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그 이유, 자신이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바로 순종, 행함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난다? 순종, 행함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죠. 예수를 믿어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이나 책임 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요, 영적인 욕구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 은혜도 받고 기쁨도 있고 도전도 받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그 수용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늘 그냥 그 정도면 족합니다. 늘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손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받은 바 은혜가 어떤 신앙의 변화나 성장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마치 화석처럼 굳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어린 자들의 특징이고, 이래서 믿음이 또 안 자라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싫은 것 좀 하면 안 되나? 손해 좀 보면 안 되는 건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참아주면 안 되는 거야? 좀 부담 좀 느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늘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늘 이유가 따라와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무슨 놈의 일이 그렇게 많은지 늘 그와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그 뒷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절대 내가 싫은 건 안 해요. 안 합니다. 이에 성경은 권하는 거죠. 이제 그 불순종 좀 극복하라고요. 여러분, 싫은 것도 좀 하세요. 내가 좀 손해 좀 보세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데, 욕심을 따라가는데, 감정과 이익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느냐고요. 그럼 뭐 만들어요? 성경 지식만 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뭔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기 자랑만 하죠. 왜? 신앙이 안 따라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평생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 보면은 그 분재라는 게 있어요. 나무 분재. 비싸죠. 그리고 예쁘죠. 근데 열매는
못 맺죠. 다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닌가요? 보기엔 너무 이쁜데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도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도 없어요. 감동도 못 줘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 여기 소개되는 내용들은 다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재료들이죠.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요. 그 자재들은 건축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돼지가 사는 돼지 우리와 사람이 사는 사람의 주택의 재료가 같을 수 없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도 그에 합당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 이어서 나오는 13절 15절 말씀입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내용이 이런 겁니다. 먼저 설명을 할게요. 건물을 짓고 나면 보통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이 바르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공검사라고 하는 걸 받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자랐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준공검사 같은 걸 받는데요. 있을까 없을까요? 그리고 합당하면 그에 상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어떻게 그러면 준공검사를 할까? 이해를 위해서 바울이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 내용을 제가 풀어서 그냥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구가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집을 짓느라 수고 많이 했다. 자, 지금부터 너의 믿음이 얼마나 바르게 잘 자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너는 여기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단다. 통과 후에도 한평생 키워온 너의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그 믿음만큼 너는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되나 만약 너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온 너의 믿음이 불에 타 없어지면 15절 하반절 뭐가 나오죠? 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시 한번 15절 하반절 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서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없으세요? 전혀. 아브라함?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지? 불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나? 누구? 그렇죠. 롯이 생각이 나야죠. 누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러면 갑자기 여기 롯이 왜 등장했을까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자 심판에서는 살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만 부지하고 나왔죠. 이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뭐가요? 믿음의 집을 바르게 지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나 한평생 동구한이가 목회했다, 영혼을 돌아봤다, 치유를 했다, 신방했다. 미안하지만 그 상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에 견디고 혹은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재료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가지지 못한 자, 많이 드린 자와 많이 못 드린 자,
큰 업적을 남긴 자와 남기지 못한 자. 예전에 그 한경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경희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한경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주변 분들이 늘 그분의 목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 이 500만, 600만이 모이는 서울에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았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사실은요. 저 시골 산골에서 불과 10명도 20명도 안 되는 영혼을 데리고 평생을 씨름하는 목사님들, 저는 그분들 앞에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맞죠? 이거 안 맞나? 맞을걸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금이니 보석이니 혹은 지핀이 나무니 뭘 의미할까? 여러분, 방금 전 여러분 읽었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 그게 뭐죠? 크게 공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적 몇 번? 5번 나옵니다. 이 공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수고, 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수고와 희생. 무슨 말이냐?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믿음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그 행함에는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에도 값진 수고와 값 없는 수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수고가 있고 상 받지 못하는 수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헛수고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헛수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헛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헛예배가 되는 사람, 저같이 이제 목사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한평생 헛목회하는 목사,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 되게 슬퍼요. 평생을 선교했는데 헛선교하는 사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헛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주님의 산상설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수고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수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수고인가 아니면 헛수고인가?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근데 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제를 하면은요, 내 것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손해 봐야 되잖아요. 희생돼야 되죠. 근데 상이 없어요. 그죠? 또 한 구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응답이나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성도가 의외로 많다니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 열심을 내고 봉사를 했는데 그게 아무 크레딧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이미 자기 상을 자기가 챙겨갔대요. 이런 것들이 헛수고죠, 뭐. 이게 헛수고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 한 절만 제가 마태복음 6장 16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으니. 금식을 했다 안 했다? 역시 했어요.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빵 어렵죠. 근데 금식까지 했다고요. 근데 상이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결과가 없다고요. 여러분, 구제하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아무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뭐죠? 이런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상을 받을 수 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한 수고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보상, 사람으로부터의 칭찬, 그런 수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믿음, 결과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요. 허망하죠?
허망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물은 반드시 기초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구원이 없는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한 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고 가짜예요, 다. 그리고 기초가 세워졌으면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 하듯 구원을 받은 성도는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에 기초가 없는 것도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것도 문제지만 기초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의 기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내 안에 기초를 두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뭐다? 순종 행함이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순종 행함이라고요. 안 가본 길도 이제 가보세요. 안 해본 것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죠. 안 믿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더 넓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안 가본 길도 가보자고요. 거기에는 어떤 신비가 있고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고 나면요, 약속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한마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일산방교회 성도님들, 정직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올해는 작지만 좀 믿음 좀 키워봅시다. 아멘. 다시 아멘 기도하십시다.